네, 정말 사랑으로 또 이렇게 격려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남성중창단,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아프리카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먼 나라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 다 함께 또 아프리카 선교 현장도 보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늘 이 서도교회로 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참새 한 마리 날아왔다 생각하시고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뜻은 변함없이 여러분들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교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후에는 또 선교지의 현장 이야기들도 같이 할 건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한번 크게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조금 준비해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도 드리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죠. 네네. 사우스 아프리카. 네. 그 볼륨은 좀 낮춰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멜랑 모디모 플로놀로 파세, 우리 제가 섬겼던 그 우리 선교 종족의 현지고요.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막내가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네, 갔고요. 그리고 레소토 왕국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마 설명을 같이 드린다고. 그리고 전기 없는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저기 오로싱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오로싱. 제가 조금 그 백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 흑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이게 밝은 피부 색깔이죠. 그리고 오사 종족이라고 또 다른 종족의 교회를 목양을 하고 이제 섬기고,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와 함께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고요. 1년 반 전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교회는 자립을 하여서 선교사가 없어도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현지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너무 멀지만은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다고요? 네,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한 그 사진들 중에는 저희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저희가 한 2011년 나갔으니까 지금 2025년까지 총 14년 정도의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살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살거나 저하고 오늘 같이 온 저희 집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그 성향과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건 쓸데없는 거고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좀 버리는 성향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쨌든 아껴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모으는 스타일인데, 하루는 제가 몰래 버리다가 또 들켜서 야단 맞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여보 이거는 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이거는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우리 갖다 버립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주님이 지난 50년 동안 당신도 이렇게 고쳐서 사용하고 선교지로 보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데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고치면 사용할 수 있어요. 하고 제가 또 야단을 맞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선교행전이다. 그리고 성령행전이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들이 있는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주님께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날도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서도교회 주변에 있었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면은 서도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뒤쫓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감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 이렇게 쳐넣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날도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가운데 그가 정말 그 아름다운 사역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섬에 잠시 들렀을 때에 그가 한 3년 정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보고 싶어서, 장로님들 보고 싶어요, 한번 와주세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님들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서 뵙고 또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장로님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도교회에 오셔서 이제 2년, 3년 이렇게 되면 사실 한 가족처럼 좀 가까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한 3년 같이 있을 때에 정말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이 뭔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그래서 18절에 장로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이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부터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하고, 사실 그 앞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하는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이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겸손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겸손함, 첫 그 겸손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좀 이렇게 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겸손한 선교사의 모습에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경험상 저는 현지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 속에 그들처럼 함께하는 것이 선교사의 겸손이었어요. 남아공은 여러분 언어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안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말이 있고, 그리고 영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9개 언어는 남아공 안에 흩어져 사는 종족들이 있어요. 수투 종족은 수투어를 쓰고, 오사 종족은 오사어를 쓰고, 줄루 종족은 줄루를 쓰고, 쭈아나, 수아지, 네베, 이 9종족이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살기 때문에 한 선교사가 어떤 흑인을 만나면 일단 이 사람은 어느 종족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레소토 왕국이라는 이 수투 종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갔고, 두 번째 종족은 아까 보았던 영상 중에 이
오사 종족이라고. 이게 영어 스펠링이 X가 들어가면 코사가 아니고 오사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사 종족. 시작. 오사. 이게 이 혀를 약간 입 천장 위에 올리셔가지고 오사 하셔요. 오사. 오사. 예. 잘하시면 또 제가 여러분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같이 선교하고, 그 하나님을 우티오라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티오암 하면은 마이가 나의 하나님인데 우티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티. 예, 끝에 할 때는 이제 이게 다시 해야 돼요. 예, X가 들어가면 우티. 예, 꼬가 꼬를 강조하시면 이게 발음이 어렵고 우티.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꼬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는 우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려고 해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거기에는 또 Q가 들어가요. Q가 들어가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Q가 들어갈 때 태초에라는 말이 우리 그 오사 종족 말로는 에쿠 알레케니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쿠 과 할 때 이 Q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라 해볼까요? 에쿠 알레케니. 시작. 에쿠 알레케니. 한 번 더요. 시작. 에쿠 알레케니. 에쿠 알레케니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연습들을 막 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계속 배워야 되지? 그냥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 하면은 좀 좋겠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그 현지어를 배워가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처음에는 막 쓰면서 발음을 써요. 에쿠 알레케니. 그 할 때는 이제 또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외워요. 이 창조의 커튼을 열면서 태초에 이걸 갖다가 에쿠 알레케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티. 에쿠 알레케니. 우티. 와달라. 아마 줄루메슬라바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텀, 첫 번째는 6년 했고 두 번째는 7년 하고 지금 이제 안식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세 번째 텀 6년을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가 첫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서, 유부남은 수염을 기르고 살아야 이거 결혼반지처럼 유부남의 표시가 돼요. 그 종족법이 그래요. 유부녀들은 바지를 입지 못하고 롱 스커트, 긴 치마를 입고 다리 선을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또 보수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서, 저는 중간에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막 하다가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외국인 취급하는데, 내가 피부가 하얗다고 너무 외국인 취급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흑인하고 있으면은 너무 이게 하얘니까, 하나님 내 피부를 새까맣게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피부라도 똑같아져서 저들과 표시 안 나고 차이 안 나고 좀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했던 그 첫 마음, 그 첫 겸손, 그 첫 열정, 그 첫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여보, 이번에 우리가 10월에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그 첫 겸손과 첫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여전히 다시 섬길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 사랑, 그 첫 겸손, 그 첫 은혜, 그것을 지금까지 좀 유지하고 계시나요? 정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실력과 그의 스펙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아는 사람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막 화가 나면 그냥 소리쳐버리고 그냥 신경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도 고침을 받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겸손하게 그가 정말 하는 말이 바로 겸손하게. 또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과 뭐라고 되어 있지요? 눈물이며, 이 눈물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는,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이끄시지 않고서는 내가 나가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겸손의 모습과 또 눈물의 기도와 또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무엇을 참았다고요? 시험을 참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참을 일이 많습니까? 선교사도 선교지에 얼마나 참을 일이 많은지 정말 이 화가 이따만큼 올라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그만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라고 당연히 그냥 선교지 가서 죽을 똥 살 똥 막 열심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가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범죄도 많이 있어요. 범죄가 많은데 저는 한 1년 전에 한 14년 선교사회 가운데에 그런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은 없는데 1년 전에 하루는 저희가 2박 3일 그 수련회가 있어서 현지 목회자들을 그 버스 터미널에 태우고 제가 수련회 장소로 태워가야 되는데 제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터미널에 세워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태워가야지 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터미널 주변이 이제 시장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나타나니까 흑인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금 못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저를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움켜잡더니 이제 제가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들 강도들이구나. 그러니까 I'll shoot you, shoot 한. 널 쏘버릴 거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막 몸부림치면서 안 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제 목을 졸랐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졸려가지고 아마 순간 기절을 한 짧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 저를 쳐다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일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니까 여전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도망을 가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터미널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태우고 수련회 장소로 가서 한 2박 3일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강도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도 선교 현장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하나님 지난 14년 동안 주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주님께 더 많은 열매들을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 저도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좀 열매를 좀 많이, 주님 영광을 좀 많이 받아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잠시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살아났을 때 저를 꽝 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래 선우가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가시이기 때문에 이 몸통이 가시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가시가 뿌리로부터의 영양분을 받아서 과실을 절로 맺듯이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선욱이 너 자신이란다 라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순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주님 그렇군요 하고, 그 당시에 답답하고 힘들었고 또 참기 어려웠고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웠던 일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면서 주님은 나를 바라시는 거구나, 주님은 나를 원하셨구나 하고 제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몸통 되시는 그 나무에 탁 달려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제가 한 1년 이전부터는 이제 좀 자유하면서 좀 더 자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뭐가 막 와도 제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좀 참지 못하고 힘들어서 답답하고 또 많은 연단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19절에 그의 삶의 겸손이 이제 나오고 그의 삶의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어떤 삶의 그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볼 때 성령에 매이는 인생? 이거는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사시고 저 거룩하신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사시지 내가 정말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나? 혹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겸손과 상관없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눈물의 기도와는 상관없었던 사람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치유되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고치셨던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고치셨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동일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이 유익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성경 말씀을 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역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 선교사에게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도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은 무서울 때가 있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것은 저희가 교회에서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이양을 하고 떠난 교회인데 저희가 장례식 예배의 모습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 한국은 한 3일장인데 저희는 2주 동안 장례식을 해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앞에 흰 옷을 입고 저 관 주변을 둘러싸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 분은 우리 교회 여전도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저희가 평소에는 한 5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 저렇게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저 중간 저 이후 쪽은 멀리 있는 일가 친척들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장례식이 되면 이 더 멀리 있는 유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3일, 5일 또는 일주일 이상 걸려서 저 장례식 현장에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안은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2주가 되는 마지막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데 입관, 발인, 하관까지 하루 만에 아침 7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다 해요. 근데 제가 저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평소에는 이 예배당에 오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예배가 되면 꼭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이 있잖아요. 관 속에는 시신이 있고 이 시체가 사실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뭐 삼촌이든지 이모든지 내 부모님이든지. 근데 저 멀리 있는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걸려서 오는 이유는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 조상 숭배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이 관 속에 있는 이 시신이, 이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이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나한테도 왔다가 옆자리에도 앉았다가 내 자식들에게도 갔다가 이 죽은 이 시신의 영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준다고 믿어요. 우리 한국도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면 이 죽은 조상신이 날라와가지고 나한테 막 복을 준다고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와가지고 출석도장, 할아버지 저 오늘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올해는 꼭 내 딸 아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복을 빌으러 온 거예요. 또는 할머니 아니면 뭐 이모 삼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영혼이 된 이 조상이 나에게 직장을 주고 뭐 복을 주고 또는 뭘 잘못하면 막 해코지를 하고 저주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조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 예배에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죽은 조상이 여러분들이 잘 앞으로 이렇게 잘 케어하면 이 죽은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복 줄 거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죠. 뭐 바발로루카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영어도 하고 코사어도 하고 이제 현재어를 쓰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저 사람은 뭔데 우리 종족 말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흑인들이 하얀 밀가루 같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앉아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공포 영화처럼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쌍고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 현장에 무당들이 와 있어요. 그럼 이 무당들이 이 설교자가 무슨 말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 조상을 반대하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럼 저도 겁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그럼 저는 속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그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선교사가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신이 있고 이 장례식 예배 현장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용기를 주세요 하고 속으로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죽은 조상이 여러분들의 복 준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여러분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죽은 조상이 영혼들이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하면 사람들이 더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째려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콜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오늘 이 생명의 이 유익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조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믿는 분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선교사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로 작정한 영혼들, 이제 서도교회로 내가 인도하기로 작정한 내 새가족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늘 내가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오늘 그냥 입 싹 닫고 오늘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내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도도 안 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나 한국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원수된 이자도 예수님을 믿고 그가 고침받고 용기 내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유익한 것을 어디서든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서 복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님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으로 22절 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로부터 3년 전인 2008년도에 우리 대전의 KPM에 우리 고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는 거제도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선교사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 해에 아까 우리 사진으로 보았던 저희 아들 하나 딸 둘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2000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9살 때 2008년도 9년도 그 시즌에 아이가 백혈병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갔었던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 현장을 이제 주님 보내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선교 현장을 내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제는 평생 선교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선교사 지원을 2008년도에 했는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완전히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라도 아빠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능한 모습 앞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항암 치료받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 소아암 걸려있는 친구들이 대머리가 되고 완전히 살이 쏙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저는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선교지로 보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데 아이가 덜컥 아파버리니까 참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이 갑자기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그 당시 이제 거제도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한 3년을 이렇게 항암 치료를 이렇게 쭉 계속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런 또 기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변함없이 잘 다니길래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그렇게 잘 겪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왜 우리 아이가 이 일에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떻지 간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한 3년을 저희들을 되게 그 기도 훈련을 좀 시키셨던 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성령이 내어서 가는데 보십시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이. 아까 저도 저희 아들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뭐 병은 얻었지만 그러나 생명은 가져가지 마시고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내 생명을 갖고 가십시오. 이 아이는 좀 더 자라고 이 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10살도 돼보고 20살도 돼보고 30살도 돼보고 결혼도 해보고 아빠도 되어보고 이 짧은 인생이나마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날이 오겠지만은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뭐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 생명 없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여러분 얼마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생명이 사라지면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24절인데 뭔가요? 같은 명자로 끝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귀한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뭡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 전도하고 내 지인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순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 인생,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생명을 혹시 버리더라도 그 이유가 영원한 이 사명을 위해서 버린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흘렸던 눈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지난 세월들 그거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 이 사명과 연결되어서 오늘도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영원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인재하기 위해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은 그거 나중에 다 사라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는 이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그렇게 외쳤잖아요. 생존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해 삽시다. 생존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해 삽시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인생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도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고 회복된 이후로 그의 평생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바로 사도 바울을 고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일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지와 증거들이 여기 보십시오. 아까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이제는 내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참고 오늘도 변함없이 참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목사님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말은 꼭 해버려야겠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혹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처럼 또 참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가는 곳마다 그가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가치,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았던 것.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도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 저에게도 겸손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그리고 유익한 이 말씀을 용기 내어서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러한 삶의 증거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